자, 지금부터는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났을 법한 혹은 아직도 어딘가에서 떠돌고 있을지 모르는 물귀신에 대한 섬뜩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름철 깊은 강물이나 바다에 숨어 있다가 사람을 끌어당긴다는 그 물귀신. 그들의 사연과 그들이 전하는 공포의 경고를 30분 동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물가에 서 있을 때 발목을 잡는 듯한 차가운 기운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우리 조상들은 물속에서 억울하게 죽은 영혼, 즉 물귀신이 이승에 대한 미련과 외로움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을 물속으로 끌어들인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혼자 죽기 싫어서 혹은 자신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찾아서 산 사람을 희생시킨다고 했지요. 이 이야기는 단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여 년 전 경상북도 외곽의 한 강가 마을에서 실제로 전해 내려오던 소름 끼치는 사연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여름만 되면 강물 가까이 가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그 강물은 유난히 깊고 소용돌이가 심했지만 사람들은 자연의 위험보다도 물귀신의 존재를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물귀신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특히 보름달이 뜨는 밤이나 날이 흐리고 안개가 끼는 날에 더욱 활발하게 활동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물속에서 희생자를 유혹하기 위해 환청을 들려주거나 물가에 서 있는 사람의 다리를 차가운 손으로 붙잡는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그 강가 마을에서 벌어졌던 한 청년과 물귀신의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태구라는 20살 남짓의 어부 청년입니다. 태구는 마을에서 가장 용감하고 몸집이 컸으며 물이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마을의 금기를 무시하는 만용을 가진 청년이기도 했지요. 마을 사람들이 물귀신이 있다며 강물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할 때마다 태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물귀신이라니 그건 겁쟁이들이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요. 물에 빠져 죽는 건 실력이 모자라서 그런 거지. 어느 날 태구는 만선의 욕심에 밤늦게까지 홀로 배를 띄웠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강물의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마을 사람들이 가장 조심하는 날이었지요. 태구가 그물을 던지려는데 갑자기 강물 한가운데서 아주 낮고 애처로운 여성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구는 순간 소름이 돋았지만 이내 만용을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누구냐? 밤중에 남의 백기를 방해하는 귀신이냐? 사람이냐? 그러자 울음소리는 더욱 커지더니 태구의 귓가에 속삭이는 듯한 환청이 들려왔습니다. 태구야, 나를 좀 꺼내다오. 너무 차갑고 외롭다. 태구는 그 목소리에 홀린 듯 배에서 내려 물속으로 뛰어들 뻔했습니다. 그때 그의 배에 매달려 있던 낚싯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그의 손을 쳤습니다. 그 충격에 태구는 정신을 차렸고 급히 노를 저어 마을로 도망쳤지요. 첫 경험 이후 태구는 물귀신의 존재를 믿게 되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집착이 생겨났습니다. 그날 밤 들었던 여인의 목소리가 너무나 슬프고 애절했기에 태구는 그 목소리의 주인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후로 밤마다 강가로 나갔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그 여인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어 했지요. 물귀신은 태구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태구를 무섭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강물 속에서 아름다운 여인의 환영을 보여주거나 태구에게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비밀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물귀신의 도움 덕분에 태구는 매일 만선을 했고 마을 사람들은 태구가 강물의 복을 받았다고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태구는 점점 더 강물과 물귀신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물귀신은 태구가 혼자 있을 때만 말을 걸었고 태구에게 나와 함께 있어줘. 영원히 이 차가운 물속에서 라고 속삭였습니다. 태구는 물귀신의 유혹에 저항하기 어려웠고 그의 정신은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는 밤에는 강물에서 물귀신을 찾고 낮에는 잠을 자는 이상한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태구의 이상한 행동을 보다 못한 그의 친구 영철은 태구를 걱정했습니다. 영철은 태구에게 강물 근처에 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했지만 태구는 이미 물귀신의 집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태구는 영철에게 네가 뭘 아느냐? 그녀는 나를 사랑하고 나는 그녀에게서 복을 얻고 있다. 고 소리쳤지요. 영철은 태구를 구하기 위해 혼자 밤에 강가로 갔습니다. 영철은 물귀신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이미 죽은 영혼이요. 산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부디 저승으로 가시오. 영철의 외침에 물귀신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물귀신은 영철을 향해 차가운 물 한 개를 내뿜었고 영철의 몸은 순간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물귀신은 태구가 보는 앞에서 영철을 물속으로 끌어당기려 했습니다. 영철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물귀신의 힘은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때 태구는 물귀신이 영철을 해치려는 순간 물귀신의 얼굴이 자신의 누이처럼 닮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태구의 누이는 어린 시절 이 강물에 빠져 죽었던 과거가 있었지요. 물귀신은 바로 자신의 외로움 때문에 동생을 희생시키려 했던 혹은 그 동생의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태구는 그제야 물귀신의 집착과 외로움 그리고 자신의 만용이 불러온 비극을 깨달았습니다. 태구는 영철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져 물귀신과 맞섰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너의 외로움 때문에 더 이상 누군가를 희생시킬 수는 없어. 태구의 진심 어린 외침은 잠시 물귀신의 힘을 약하게 만들었고 영철은 간신히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구는 물귀신의 차가운 손에 붙잡혀 깊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태구가 물귀신에게 끌려 들어간 후 영철은 간신히 목숨을 건져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태구의 죽음을 슬퍼하며 강물에서 그의 시신을 찾았지만 끝내 태구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태구의 영혼 역시 물귀신에게 붙잡혀 그 강물에서 또 다른 물귀신이 되었을 거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 후로 그 강물에서는 이상하게도 두 개의 외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애절한 여성의 울음소리,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굵고 낮은 남성의 울음소리였지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외로움을 달래줄 다음 희생자를 찾으며 그 강물을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물귀신 전설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외로움의 전염성입니다. 물귀신은 자신이 겪었던 죽음의 고통과 이승에 대한 미련, 그리고 외로움을 다른 이와 공유하려 합니다. 그들은 산 사람의 약한 마음을 파고들어 유혹하고 결국 그들을 자신과 같은 처지로 만들려 하지요. 그러니 여러분 부디 명심하세요. 깊은 물가에 혼자 서 있을 때 갑자기 들려오는 속삭임이나 알 수 없는 차가운 유혹에 절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물귀신은 우리의 동정심과 만용을 가장 먼저 노립니다. 물귀신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은 당신의 영혼마저 그 차가운 외로움 속에 갇히게 만드는 비극의 시작입니다. 이 세상의 물귀신은 단순한 영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외로움과 탐욕, 그리고 불찰이 만들어낸 공포의 그림자입니다. 부디 물가에 갈 때는 혼자 가지 말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 슬프고도 무서운 전설의 경고를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물속에서 영원한 외로움에 갇혀버린 물귀신의 전설이었습니다.